이제 열흘만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더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연말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아주 즐거운 날이 그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떤 들뜸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올해 성탄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또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탄절이 더 이상 그렇게 가슴 들뜨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간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좀 더 그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를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신앙서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의 그런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캄캄한 밤에 커다란 별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흑암의 세력, 사단의 종노릇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셨고 광명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 어두움이 자꾸 잠식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두움이 우리의 삶 위로 덮쳐오는 이러한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째 실망이라는 어두움이 오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습니다.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08년도 우리가 선거를 마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큰 기대를 합니다. 이번 정권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겠지. 이번에는 우리에게 뭔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우리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한때는 나라가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 시행착오의 오류들을 또 우리가 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불어닥친 이 불황의 징후는 전 세계를 지금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책이 없는 국가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큰 불황 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는 이번에는 이번 2008년도 또는 2009년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큰 실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궁이라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구절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외침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대적들의 추격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그는 너무 공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원수였던 그런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설주를 잡고 미친 척 해야 됐던 그러한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심한 공궁을 그렇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공궁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는 고백할 수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절규를 오늘 이 시대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딸린 처자식이 생각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피눈물을 흘리며 직장의 문을 들어가야 됐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이 어려운 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매달 밀려오는 융자돈을 우리는 갚아야 하고 자녀들의 등록금을 내주어야 하고 또 웬 고지서들은 그렇게 빨리 날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공궁함이 우리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또 의심이라는 어두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앞이 벼랑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어둠 속을,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주님께서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어두움에 갇혀서 그 의심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기소침 또는 우울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8년도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를 바라보시는 그 전망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가 직장을 잃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답답한 일만 연속되었던 그런 해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에가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업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지금 말하는데 쓴 쑥과 쓸개즙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쓰면, 얼마나 괴로우면 마치 쑥과 같이, 마치 쓸개즙과 같이 그런 그 고통이 있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대로 무너져 내린, 그래서 정말 의기소침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이 4가지 어둠들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이러한 어둠 속에 갇혀서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성탄절도 그러한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성탄절은 실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제 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처음에는 놀랬지만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가 나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막상 마리아는 몸을 쉴 곳도 없어서 말 구유로 기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그 실망을 느꼈겠습니까? 최초의 성탄절은 가축들의 오물 냄새와 퀴퀴한 말구유 위에 눕히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공궁해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나의 첫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시겠습니까?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번듯한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도록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최초의 성탄절은 그렇게 공궁함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탄절에 의심의 어두움은 없었을까요? 진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구원자가 되는 것은 맞는 것일까? 진짜 구원자라면 어떻게 이런 마국간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을까? 얼마나 마음에 의심의 꼬리가 이렇게 물렸을까요? 최초의 성탄절은 안정보다는 의심이 꼬리를 무는 그런 그 의심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 최초의 성탄절에 의기소침의 어두움은 없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또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지금 얼마나 이 모습이 비참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 말구에서 태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다가는 이제 도망가라고 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성탄절은 이렇게 어둠으로 꽉 찬 우울하고 컴컴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탄절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성탄절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영광스럽게 시작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이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두움을 없애주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실망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이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되어주지 않아서 얼마나 실망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옆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또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말은 영혼이 짓밟혀 있는데, 영혼이 짓밟혀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자 할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실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망감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재앙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세상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실망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격려하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실망을 밀쳐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격려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궁 속에 있는 나에게 힘을 북돋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가 솔깃하실 텐데, 와, 뭐 복 받는 이야기 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실 텐데,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사는 사람은 무조건 돈 많은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 친구 중에 그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에서 내노라는 집에서 아주 살았는데, 걔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애가 맨날 만나면, 아유, 돈 없어, 돈 없어. 아유, 뭐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맨날 아주 그 궁색한 소리만, 맨날 궁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 많은 그런 회장님, 맨날 그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뭐 그 소리만 맨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못합니까? 돈 없다 그러는데, 돈 없으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생기면 나누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고 대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숫자적으로 아무리 뭐 은행에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못합니까? 그거 여러분 숫자 늘리다가 어느 날 보면요, 그냥 그 며칠 후 하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이 가지고서 많이 부자로 살면서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돈 없어 하면서 살다가 가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베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공궁하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잘 사는 분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공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되겠지요. 때로는 근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궁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궁함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데 내가 받은 융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점점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막막한 상황, 이제는 이 공공을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를 염려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인생은 참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터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거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거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터프합니다. 거칩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망 속에서 우리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세계적인 불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공공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의심에 빠진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심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불안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제대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직장을 다녀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도 3대 자동차 회사인 GM에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거대한 기업이 도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절대가치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목숨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 사랑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옛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애국이란 말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지금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리가 옳으면 상대방의 진리도 옳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아무런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부재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없어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그래서 캄캄한 암흑 속을 방황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만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뭐가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절대 진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변했다면 사람의 생각이 변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은 아무리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의심이 많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정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비단에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담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붙들면 참 진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진리를 향해 참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기소침에 빠진 우울함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에는 캄캄한 밤에 커다란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은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와, 굉장히 밝은 빛의 별이 떴다. 저 별이 뭐야? 저 별은 뭔가 범상한, 정말 특별한, 그 범상치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별인가 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이 뭐지? 굉장히 밝은 별인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지만 그냥 그 별을 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에 있던 박사들, 지혜로운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와, 저 별이 뭐지? 저 별이 저렇게 밝은 별이 떴구나. 아, 저 별은 유대 땅에 왕이 나시는 것이구나. 저 별은 메시아가 나오시는 것이구나. 그들은 마음속에 그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유대 땅에 나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자. 그들은 결단하고 그 별을 쫓아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의기소침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내려앉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울적해서 괜히 마음이 슬픔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날씨로 말하면은 흐림 또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혹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울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데 우울 속에 빠져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어깨만 두드리면서 힘을 내라고 말하기를, 그 정도만, 그렇게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조금 이렇게 용기를 가져, 이 정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어깨에는 힘이 축 처졌지만 용기를 내라니까 조금 억지로 서는 그 정도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우울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무슨 성탄절 선물 나누고 징글벨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곤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공궁 속에 있고, 여전히 불안 속에 있고,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실망의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곤궁의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의심의 어둠을, 의기소침의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이제는 내 안에서 참으로 정말 소망 중에 주님을 붙들고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 붙들면서 이 소망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2009년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함께,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이런 실망의 어둠, 공궁의 어둠, 의심의 어둠, 의기소침의 우울의 어둠을 물리쳐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